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에도 거기서 예수님께 묻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즉,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도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 군데 이렇게 물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는 다 제일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내나 같은 대답인데 한 가지 더 넣어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는 이것을 추가로 한 가지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이 그것이 첫째 계명이요.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또 첫째 계명의 한 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이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첫째 계명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계명. 즉 둘째 계명은 한 개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이것을 확실하게 해놓은고 하니,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럴 때에 그 대답이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킬 때 영생을 얻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람에 대한 계명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둘째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둘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할 때 영생이 되어진다 하는 것 아닙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니까 너는 선한 일을 해라 해놓고 또 너는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면 너는 영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도리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즉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선한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는 것이 되어지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다른 말로 하면 선한 계명이라. 선한 계명이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요. 또 여기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 유일하단 말은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됐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말미암고 마지막 그분에게로 마지막 돌아가는 그 뜻을 가르쳐서 유일하신 분이라. 제일 크신 분이라. 모든 권세를 홀로 다 잡고 계신 분이라.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사랑은 제사제도로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짐승을 잡아서 예표로만 가르쳤지 실제로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유로 가르쳤으니 이 크심도 이 구약에서는 모든 왕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선왕으로 착한 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그 왕은 악한 왕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왕이 뭔지 악한 사람이 악한 종이 뭔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단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선하단 말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이 세상이 이런 말을 하면 약하단 말이 그런 말이냐? 선하단 말이 착하단 말이 그런 말이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떡하니 위해주고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다른 사람이 해코지 안 하고 그것이 선한 사람이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모르는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착하다, 못됐다 이렇게 하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과 악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선하신 사랑과 그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으면 그건 또 악한 자예요. 믿는 자는 하는 그 사람은 선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함을 믿을 때 선한 종이 되고 그 사람을 그 선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 모든 따르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함을 가져라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이 크신 전능과 하나님의 이 크신 이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선함이 안 됩니다. 선함의 출발입니다. 이게 출발. 이 두 면을 출발점이 믿음이요.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선한 자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위하는 자, 이것이 선한 사람이요.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까? 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이 능력을 믿어서 무슨 일이든지 그 모든 그분에게만 이 모든 것을 다 의지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악한 자라고 말이에요. 그 성경에 악하다 하면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했느냐? 다른 사람이 해코지 했느냐?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해석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에서는 선은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주권의 중심으로 사는 이것이 선입니다. 악은 피조물 중심이라 모든 사람 중심이요 피조물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정당한 깨달음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대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은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 선은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 중심, 하나님의 주권은 주권 중심.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의 큰 틀을 먼저 잡아야 그 속에 작은 것도 바로 잡을 수 있지. 큰 틀이 잘못되면 작은 걸 아무리 바로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말자. 이럴 때 대부분 다 말하기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 되도록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둘째 계명이라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것은 둘째 계명이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둘째 계명이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요 계명을 먼저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인 요 인자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깨달아 나갈 때는 이 큰 요 신약의 요 말씀과 성경의 전체를 붙들고 십계명을 해석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요 말씀과는 이것도 다 맞아야 됩니다. 다 아구가 딱딱 맞아야 되지. 이것이 안 맞으면 그 십계명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일계명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일계명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건 하나님만 있게 해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두 면을 내게 있게 해라.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내게 있게 해라는 것인데 그 두 가지 면이 내게 있도록 해라. 다른 하나님 위에는 어떤 것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있도록 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일계명은 있도록 해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일계명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차원에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보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내게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게 있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내게 있게 할지니라.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너는 믿으란 말이에요. 믿음이 모든 출발 아닙니까? 아는 것은 믿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듣는 것은 알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들어서 알고 알아서 이제는 믿게 됩니다. 믿는 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요. 이제 믿으면 하나님의 크심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요 순수가 억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믿을 때 그 사람이 의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의지와 그 사랑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근데 1계명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말지라. 하나님만 있게 해라. 내 속에 하나님만 있게 해라. 그 말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만 있게 해라. 있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요. 하나님 내 속에 영접할 때 내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접한다는 말은 내 속에 있게 한다는 말은 내가 믿을 때 내 속에 있게 되는 출발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출발은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주를 영접하는 자가 되라. 주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러면 믿었으니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2계명입니다. 2계명은 그래서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섬긴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뜻이요. 그러면 2계명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1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1계명, 2계명은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그 말입니다.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걸 위한다는 뜻이요. 위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믿고 1계명은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는 3계명입니다. 3계명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일컫지 마라. 일컫는다 말은 말로서 지금 입으로 하는 일이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이렇게 불평을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외부로는 그런 뜻이고 속으로는 하나님만을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이제는 내 입술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이것이 상계명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된가? 찬송이라 그런 뜻이죠. 찬송이라.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입술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와 찬송을 끊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는 중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는 끝까지 믿으라. 그래서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일을 해라는 것이요. 4계명은 뭡니까? 4계명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기에 주력을 하고 해야만 일이 믿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예배를 주일날에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서 너는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이 일을 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4계명은 결국은 말씀을 듣고 1계명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믿고 그 다음에 2계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3계명은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입술로 찬송해라.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송의 힘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이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힘으로 세상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찬송을 함께 나옵니다. 기도와 찬송. 이 3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라. 이 구약에는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 의뢰를 많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의뢰란 말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의뢰서를 제출한다. 의뢰한다 이 말은 그 해주십시오. 이 의뢰 아닙니까? 그게 내 3계명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입술로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 말은 이 의뢰는 하나님께 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이 신약과의 이 도리와 함께 연결을 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알게 되고 전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사람을 사랑해라. 이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요. 사람에 대한 계명. 지금 큰 틀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했으면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너는 가지라. 사람을 사랑해라는 뜻이 한마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부모에 대한 이 사랑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은혜의 기관이요. 은혜의 기간을 자기가 무시하면, 은혜의 기간을 소홀히 하면, 수도관이 고장이 나면 아무리 수도꼭지 틀고 해도 물이 안 나옵니다. 양수장에서 물이 나오려면 수도관이 튼튼해야 되는데 수도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수도관이 뭐 녹이 슬었든지 구멍이 났든지 보살펴 보지 않고 그걸 가지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양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기관. 그래서 너는 사람 중에서는 은혜의 기관이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그 기관이요. 그것을 너는 존대하게 여기고 그를 제일 귀히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계명에서는 제일 먼저요. 이 계명이 딱 무너져 버리면 사람한테 이 계명을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를 또 자기 부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나이 드신 그 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공경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연결이 되는 사람이고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모까지도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왜? 은혜의 기관을 소홀히 하면 은혜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결국 같이 다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계명도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일반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제는 6계명부터는 일반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 이 사람은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이 두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